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목에서 생각 218번째, 건강을 주는 효과와 2025년에 대한 기대. 2024년 12월 15일. 저번 주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토요일쯤에 다시 결론이 난다고 하니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어떤 1차적인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자신의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그 책임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염병 때문이고 어떤 전파력 때문에 국가적으로 활동을 막았다면 이번 사태는 나라의 결정권자가 상대의 적이 싫어 그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승부를 가리는 어쩌면 정정당당한 대결인데 권력이나 힘으로 상대를 단순하게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매우 위험한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상대를 이긴다 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거 일제 침략이나 북한 공산주의의 남침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마치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타나 가정에서 일어나 모두 봉기하여 머리에 띠 두르고 찌라시를 나눠주며 지금의 정권이 물러가도록 통성기도 하고 마치 싸운 용사가 되어 펼쳐지자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라는 사이비 목사가 이런 식으로 떠들며 마치 성경의 영웅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봉기나 상대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책명을 했을지언정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면서 억울하게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며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혈압이 높았고 이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이번 건강검진에서도 너무 높은 혈압 지수가 나와 재검을 하면서까지 담당 의사의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분석하니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과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분열, 또 다른 사역에서의 일하는 사람의 배신, 친구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 나라적인 위기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몸의 이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된 것입니다. 인근의 병원을 찾아 혈압약과 건강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고 육체와 영혼을 건강하기 위한 루틴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모세는 120세의 나이까지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건강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의 유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가로 열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가로 닫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리더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도망가거나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주님의 뜻인 축복의 삶을 이루고 행복과 기쁨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3절, 20절, 2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가 어땠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만 이제 알겠지만 1910년도에 한일병합이라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1945년에 강제적으로 해방을 맞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일본의 시각, 일본 그 당시 제국주의였으니까 그들의 시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안중근님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그 시각인데 그가 1910년도에 30세 나이로 죽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그 죽는데요. 그는 16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남 1녀를 둡니다. 그리고 25세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방명을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명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러시아로 만명이 간 후에 그는 우덕순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의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의용군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작업이 무엇이었느냐면 스파이 활동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그 당시엔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과 중국을 이제 침략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의용군 한 200여 명을 조직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중에 마지막 그 전투에서 이제 모두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 내부에 또 배신 때문에 이렇게 당해서 11명이 살아남아요. 이제 이 11명이 단체 동지회라고 그래서 그 안중근님의 그 사진을 보면 그 손바닥 사진을 보면 그 네 번째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손가락 다 자릅니다. 자라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자. 이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서 1909년도입니다. 1909년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그 11명이 다 내복해 있다가 그곳에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 그 당시 이러면 대한제국이었으니까 대한제국 만세 하며 외치고 체포되어 이제 한 6개월 후쯤에 그는 강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야,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 1919년 그 유명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사건이 지나고 무려 10여 년이 지난 요때 수개월에 걸쳐서 한반도 전 지역, 그리고 한인 거주하는 전 세계 지역, 심지어 일본까지 이 운동이 일어나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그 무단 통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세적인 흐름이었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도 있었고, 또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조선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 일제 그 병합과 더불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독살됐다고 읽고 있고, 이제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뭐 사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결정적 3.1운동의 사건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 이 독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일본의 통치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3.1운동 같은 것을 일으킨 거죠. 무려 20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무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서 약 10,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약 5만여 명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안중근사와 더불어 이제 10년 후에 있어진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이 저 중국 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서 조선 총독부가 더 강력한 정치를 하고 때로는 유화 정책을 써서 이제 내부에 더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이제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40년대가 됩니다. 선대가 되면 많은 외부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일본의 밑에 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1940년대는 일본 그 강점기 최고 이제 수준이 되는데요. 그때는 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독일과 더불어, 그 당시 독일과 더불어 일본은 강력한 이제 군사력으로 아래쪽 필리핀과 뭐 이쪽과 중국을 넘어서서 이제 저 러시아까지 이제 가려고 했던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 이제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식량을 대하했습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을 대하했습니다. 이걸 다 수탈을 당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셀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병력에 동원되고 노동력에 착취를 당합니다. 더불어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인 우리 젊은 여성들이 군대 위안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아무것도 해주진 못했고 그저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역사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그들의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호소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우리가 30원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뭐 김구 선생님이나 어떤 안중근 의사 또 3.1운동 이런 것이 여파가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일인데 당시에 이제 미국과 더불어 그 연합군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은 이제 지게 되고 이제 남은 이제 일본을 회유합니다.
항복을 하라고 조롱을 하지만 그 잘난 일본 제국주의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핵폭탄을, 원자폭탄이죠. 그 폭탄을 일본의 두 지역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곳에 투하합니다. 그리고 무려 3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공식적으로 20여만 명이고 또 다친 사람이 또 총 30여 명인데 이거 통계가 그렇지 두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은 망하게 돼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돼요. 저는 지금 한 측면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이걸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1940년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수탈의 대상이었으니까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 시기를 1940년도에 겪습니다. 반대로 일본 제국주의는 가장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45년 5년 후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되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망하게 되는 거죠. 원자폭탄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서 천황으로 모셨던 신으로 불리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나와서 항복의 그 조언을 하게 됩니다. 끝이 난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제 그 일본 제국주의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렇게 대단하고 했었을 때 그들의 탄압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곳으로 인해서 한쪽은 분명히 망했지만 한쪽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은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많은 독립군의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분명히 활용하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다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31장 16절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일본 제국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탐욕스러움을 마음껏 펼쳐졌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요. 가장 참혹한 그 비민주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사람을 그 폭력과 잔인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쓰레기통이 마지막에 찾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원자폭탄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던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예측하게 만드셨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예측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부정적인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매우 단순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탐욕스럽게 못되게 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식과 공정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 예측이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생활 여러분 하신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이건 법칙과 같아요. 분명히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는 그 당연한 원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또 학생의 선생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분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힘들면 신뢰할 만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경외하기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 세 번째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 삶의 또 일부를 흘러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결코 여기도 표현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것처럼 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칙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드린 뒤에요.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딱 생각했었을 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또 자식들에게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딱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야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거 어떻게 못하겠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건데요. 배가 터지도록 살이 너무너무 찌도록 분명 이렇게 풍요와 병을 주실 터인데 그렇게 될 때입니다. 될 때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에 날 업신여기고 나오신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고 예측. 여러분이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고 난 축복을 누리고 있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탐욕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걸 묵묵히 해내시면 그 축복을 누리며 반드시 살게 되고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시 회복되고 그 축복의 연속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그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그 내용들을 그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할 때는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난 결과예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한번 한 말씀 앞에 서야지. 더 망하기 전에, 더 끝장나기 전에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일깨워준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몸에 딱 이상 왔을 때 딱 불현듯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저도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 스스로도 너무 의아 생각했죠. 다행히 뭐 또 다른 합병이 없어서 당연했지만 급하게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니 그분이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이러시다가 급사하십니다. 급사. 제 아버님도 7, 8년 전에 심장 쪽에 물이 와서 심근경색이 오셔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시고 또 그런 시술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무서웠죠. 일기오줌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혈압약을 권하고 뭐 체중 조절과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급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좀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민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일깨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떠나셨지만 이분이 참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자 그냥 방치된 삶을 꽤 오래 좀 살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던 도중에 자꾸 허황된 것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막 로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첨만 되면 교회 제가 1,000만 원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되겠습니까? 로또 백날 해보이소 되는지. 그렇게 하고 정말 결국 그 교회도 떠나시고 그 외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로또를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신앙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까지 지금 마지막 지시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지시예요. 지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측에 관련된 지시였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라는 거? 이게 뭘까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네 마음을 추스르라는 뜻이에요. 그걸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니터로 보는 것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신앙적 자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묵묵히 유치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루틴하듯이 열심히 살고, 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흘러보내기를 기꺼이 하내며 이런 생활을 묵묵히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120살이래요.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 이제 더 이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동강을 건너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첫 번째 보면 이 말 속에는 야, 난 끝났다, 이 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어림이 없었겠습니까? 결국 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세까지 살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게 이걸 유지했습니다.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마치 청령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며 나가는 거죠. 자, 계속해서 3절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에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축복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제가 우리 집을 갈 때마다 또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벽난로가 있는 집입니다. 우리 집이 80평이 됩니다. 인근에서 가장 비싼 집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이건 법칙과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산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여호수아도 같은 이 말씀해 주셨지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게 약속이며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임하고 이걸 누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용기만 가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소. 모세가 40년 이렇게 겪거든.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또 제가 부모를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를 또 섬겨보니 참 안 변한다. 참 내가 참 못됐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참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해야 됩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겁니다. 모세의 권면의 그 두 번째, 우리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내용. 신명기 31장 25절 26절입니다. 주의 언약궤를 매는 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두고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시오.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키면 이루어지고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는. 28절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1장 12절 13절, 이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의 위험과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하게 누립시다. 아멘. 구소서의 나라에 오 구하소서의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 이루인나루에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별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르리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